가 박수 안 치는 이유는 사탕을 안 줘가지고. 네. 참 이렇게 우리 이창환 목사님하고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참 청년들, 우리 연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차세대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전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풀리겠죠, 주 안에서.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젊음을 다 들여서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너 젊음을 정말 잘 받았다.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참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은 다 몰라도요,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삼손 알아요. 그죠? 삼손 하면은 힘센 사람. 그 삼손이 왜 힘이 없어진다니까 그 긴 머리가 잘려서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 하는 정도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삼손은 사실 출생부터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출생부터가 예수님만, 우리 신약에 가면 예수님하고 우리 침례요한 정도만 태어나기 전에 누가 아기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삼손 엄마가 불임이었거든요. 아기를 못 낳는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 나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의 표시로서 머리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장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표시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또 표시 하나가 이 사람들은 절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니까. 그리고 이들은 포도주,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건포도 그리고 생포도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나실인, 그것도 부모가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에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거든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나실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달랐죠. 그리고 13장에 출생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삼손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오셔서 내가 너 청년의 때를 잘 받았다 하는데, 삼손은 어떻게 마지막을 가는지 아세요? 청년 여러분, 그 출생부터 비범한 삼손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는 눈이 뽑혀서 짐승이 돌리는 수레를 돌리다가, 짐승이나 돌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 돌리다가 결국은 두 팔을 벌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신전에 돌무더기에 깔려서 죽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힘이 세어진다, 능력이 많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과 같이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자기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오늘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 사인이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4가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사인 나타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알람이구나, 신호구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본다는 이야기, 그리고 삼손의 눈에 관련된 이야기, 그 절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He saw one woman 나오잖아요. 자, 그런 본다는 이야기, 눈이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몇 절이 나오는지 한번 삼수해 보세요. So how many verses relating to singing or Samson's eyes?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셔도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죠? 삼손이 내려가서 세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하고요? 보고. 2절에 볼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다고요? 보았사오니. 3절에 보시면요, 3절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보면은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즐거함으로, 내 눈이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여자를 제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제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바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눈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3절에 봐도 그 여자가 내 첫눈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면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뭐에? 삼손의 뭐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14장에서 1절부터 7절 이 짧은 절 속에서 삼손의 눈에 관련된 이야기가 4구절이나 등장을 합니다. 4개나.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육신의 눈이 떠질 때 그 영적인 시각이 얼마나 희미해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4장이에요. 거기서 삼손의 눈에 관련된 verse가 4verse가 있잖아요. 4verses.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이런 사인들이 또 4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말씀을 바로 어깁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잘 모르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죽인 고인 이름이 뭐죠? 골라이앗이죠. 그죠? 그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이방 민족들. 그래서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죽인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팔레스타인 하죠, 그죠? 이스라엘 주변에 팔레스타인 하죠. 그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땅들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은 없어졌는데 하도 워낙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 BC 세기에 그 땅을 정하면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뜻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은 눈에 들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죠.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만은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이야기하잖아. 엄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왜 우리 민족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저기 가서 부인을 얻으려고 하냐. 근데 삼손이 뭐 이유도 설명 안 해요. 바로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당신이 뭘 아세요? 그냥 그 여자나 데려다 주세요. 왜? 그 여자가 제 첫눈에 반했거든요.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데 삼손은 그걸 무시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아니면 지나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문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지면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려주시는 거죠. 너의 영적 시각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오는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면은 삼손이 나시린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covenant promise를 they started to 어떻게? break up the promise with God.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나오는데요. 나시린 서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포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도 가면 안 되는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곳이 포도원이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에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거든요. 그 꿀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줘요.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 가서 꿀을 떤다는 건 뭐예요? 사자 시체의 몸에다 손을 대고 거기서 꿀을 떠먹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언약을 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유학을 처음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대학에 여기 보내주시면은, 하나님 여기 항공학교에 보내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은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의 일부를 꼭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질 때 이 서약들,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것들을 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진단이에요.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점점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쪽으로 물러가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알람이에요. 깨어라 하는 그 알람인데, 우리는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지면은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사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마지막 본문이죠.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들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퀴즈도 못하고 빙, 골든벨 이런 거 못하나요? 수수께끼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뭡니까? 삼손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오고,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고, 이거 뭐예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지금 2014년이죠. 2012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하고 옐로스톤을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한 달 뒤에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오는데, 조그만 그 은희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 맞추기 하면서 오거든요, 차에서. 동글동글동글, 네모네모네모, 세모세모세모.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춰보세요. 3살짜리가 낸 퀴즈예요. 동글동글동글, 세모세모세모, 네모네모네모. 제가 옷 30벌 드릴게요. 삼손처럼.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퀴즈를,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어요. 답이 뭐? 피자? 맥도날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이 옐로스톤이에요. 옐로스톤. 그 아이의 눈에는 옐로스톤이 다 동글동글동글, 세모세모세모, 네모네모네모.
틀렸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좀 웃기기도 했지만은, 삼손이 그런 퀴즈를 냈어요. 그런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는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무엇을 퀴즈를 낸 것입니까? 나시린으로서 만져야 되지 않는 사체를 만졌던 그것을 가지고 퀴즈를 내기 시작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놓고 그것을 브레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부름받은 청년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영을 갉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경험으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광모가 이렇게 막 웃는데 그 경험을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가 유스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유스만 좀 유스 정도만 되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탁 해놓고. 근데 갔다 와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막 하면서. 그게 또 궁금하니까 막 듣고 따라오시고. 그 말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순간에 말하는 사람도 그 영혼을 갉아먹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히 유스나 여러분들 같은 청년 시절에는 그 말의 영향력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말들을 듣는 자리에 가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자, 그리고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빅소의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을 지키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시기에, 이 젊음의 때에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지켜지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구절 말과 혀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 검색 프로그램 있잖아요. 말, 혀 두 단어를 딱 쳐놓고 한번 딱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절들이 나오는지. 그 중에서 제가 딱 4가지만,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서 4가지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삼손은 이미 자신을 삼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많은 힘을 가졌지만은 그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고 나서 그것을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브레깅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말들이 삼손을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오는 3번째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잘못 지키는, 자신의 성품을 잘못 지키는,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so what? hot temper, so what?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사사기 1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을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마지막에 보면은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늘 이렇게 힘을 발휘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얼마나 좋아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죄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나와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함이죠. 감사함.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다니요, 제가 이것을 해내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인데, 여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 화를 사귀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던 그 여자마저도 팽개치고 버려두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삼손이 마음대로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 소환하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소환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은혜로서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로서 임하셔서 같이 동력해 주시는 것인데, 삼손은 마치 삼손 자신이 여호와의 영을 부려서 힘을 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감사 대신에 나오는 것이 바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질 때 나타내는 네 번째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는 것도 자신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그래서 화를 내버리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인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두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브레이킹하기 시작하는 거. 그죠?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삐걱대기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벌써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깨워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뭐예요?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깨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은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제가 만약에 삼손 같은 사람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가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는데 이거밖에 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삼손이었지만은 영의 눈이 벌어버리고 오늘 사사기 14장처럼 육신의 눈, 육신의 안목의 정욕의 눈이 탁 뜨여졌을 때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눈이 뽑혀서 짐승들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은 두 팔을 벌리고 죽습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이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Where is my hope? Where is our hope?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바로 절망뿐이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요. 삼손이 죽은 후 약 1200년도 1100년에서 1200년 정도 후에 1세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소경들, 눈먼 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눈먼 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불치병을 고쳤다. 죽는 자들을 고쳤다. 그것만 써놓으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눈먼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을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늘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3주 전에 이창환 목사님께서 우리 다이애나 영국 왕실 결혼하는 거 보면서 파니스 안젤루쿠스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육화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떡이 오셨는데 눈먼 자들은 그 생명 하늘 양식이 오셨는데도 그 하늘 양식을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도 귀머거리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눈이 떠져서 하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그의 귀가 열려서 천국 복음이 그 귀에 들려야지 그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들을 그렇게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눈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삼손과 같은 그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피 맺힌 기도를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시편에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눈만 뜨면은 어느 것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의 시각들, 여러분의 보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 눈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보는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원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I need you more 이거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이게 저의 한계예요. 이 찬송 특히 영어로 나오면은 잘 안 된다는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소리는 확 죽이고 여기만 나오게 하는 노래할 때는. 제가 이거 가사를 읽어줘야 되니까 안 보이네. 죽여주세요. 진짜 제가 32살에 왔을 때는 정말 매의 눈이었는데 지금 저 뒤에 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육신은 이 눈은 이렇게 가지만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ord, I need you. Lord, I come, I confess. Lord, I come, I
I confess, bowing here, find myself. Without you, I fail. Without you, I fail apart. Yeah, falling. Oh, you're the one that guides my heart. One defense,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how I need you. Lord, I need. Lord, I need you every hour. Every hour.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우리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계속 뒤에 찬송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은 감지만은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지금도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보는 것들을 지켜서 우리의 시각들을 지켜서 우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의 젊음을 주를 위해서 지켰고 우리의 젊음을 주를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은 이렇게 많았지만은 주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의 You are one my defense,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나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 I need more, I need more,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착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새벽 일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찾으며 우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